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1절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가르침의 핵심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기쁨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유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 또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까? 기쁘십니까?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오는 거 기다려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게 정말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교회 오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무나 짐처럼 혹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거룩한 모습은 엄숙해야 되고 또 웃음기가 없어야 되고 그래야지 경건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이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기쁘다고 가르칩니다. 또 무엇을 이루어야 기쁘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평생 뭔가를 얻으려고 무엇을 자격을 얻으려고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허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소유가 아닌 연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연결을 통해서 기쁨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그 요한복음 15장에 그 연결에 대해서 단어를 뭐를 쓰고 있는가 하면 거하다, 거한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abiding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어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잠시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정해놓고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교회 나올 때만 예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뭐 밥 먹고 일 가고 뭐 쉬고 뭐 그러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로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 가지 줄기에 그 나무의 성분이 계속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나무 이 접목을 가끔 해요. 이 나무, 이 씨에서 남은 나무를 커팅하고 그 원래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서 거기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근데 그 밑에 뿌리에서 수액이 올라가서 연결돼서 올라가면 그 위에 잎이 나고 달라붙고 그 새로운 나무가 되는데, 만약에 그 연결이 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수액이 못 올라가죠. 위는 마르고 잘못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가치관과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없으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지만 어딘가 끊어져 있는 거죠. 메마라 그 나무에 그 연결했을 때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선택이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abide in His love,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연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랑, 용서, 정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배려,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내 삶에 사랑이나 배려나 용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만 아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붙어 있는 것 같이 모습은 그렇지만 어디인가 단절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평안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 마음을 자리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면 하나님하고 별로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변해서 예전에 나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이제는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가치가 변화가 되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 돈, 내 명예, 내 건강 그런 일시적인 것보다 하늘, 진리, 사랑 같은 영원한 가치에 더 마음이 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친밀한 교통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가슴에 와닿는 경험들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연결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언급합니다.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온유, 충성, 자비, 양선 같은 모습이 조금씩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 삶에 저런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자라난다고 한다면 내가 이전에는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해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점점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자라나는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보여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잘라진 가지에서 열매 맺혀지지는 않죠. 맺을 수가 없죠. 연결되어 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수액을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연결감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매일 똑같이 뜨겁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그분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결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이유,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관계의 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멀어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끊게 하고요. 또 내가 무엇인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통로는 좁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연결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기도와 묵상이라는 통로를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을 품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고 영적인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로를 이렇게 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들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통로를 막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다시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면 너희가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18장 그 뒷부분은, 요한복음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시간을 주목하면 지금 예수님은 체포와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두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슬프고 두려워해야 할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주님은 기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면 죽는 그 순간에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기쁨 했던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기쁨은 환경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얻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에는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밥을 먹는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그분에게는 에너지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너희들도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소망의 기쁨이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죠. 구원받을 사람, 저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뻐하실 수 있었어요. 영혼, 나의 죽음을 통하여 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바치겠다, 이런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를 미리 보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때 느끼는 하늘의 환희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잃은 자들을 찾아 구원할 때 하늘 천사들은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쁨은 들뜨고 소란스럽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에게 내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평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결국 승리할 거라는 확신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요, 예수님은 마음속에는 결코 이기적인 기쁨이 없었다고, 그분의 기쁨은 남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기쁨의 본질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가장 행복하고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때 그분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마음속에 없어지지 않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기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기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평화의 기쁨을 잘 표현한 그림을 공모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2개의 그림이 선정됐는데요. 이 그림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띄워드리면 아주 잔잔하고 거울 같은 호수 위에 푸른 하늘과 솜사탕 같은 구름이 비치는 평안한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평화로워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2번째 그림은 절벽 위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두운 풍경이었습니다. 2개가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2번째 그림이 후보가 됐습니까? 그때 왕이 한 구석을 가리켰는데 그 절벽에 틈새 작은 바위에 둥지 하나가 있고 그 안에 어미새 한 마리가 평안하게 앉아서 비바람 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방에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가질 수 있는 평안과 기쁨,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함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쁜 감정을 갖기 위해서, 기쁜 그 행복한 느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성경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라. 너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그런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의 비유 가운데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시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사이에 5절이나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자연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가렙 복음기별 2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띄워놓겠습니다. 그대들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며 그대들의 의지와 그대들의 방법에 거절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대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을 주셨다. 풀무불이 그대들 위해서 타오를 때가 있을 것이나 그것은 그대들을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어 7배나 더 정련된 순금을 만들기 위하여서이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밤에 부를 노래를 주실 것을 기억하라. 흑암이 그대들을 에워싸는 듯 보일 때가 있을 것이나 그대들은 검은 구름들을 바라보지 말라. 가장 깜깜한 검은 구름 저 위쪽에는 언제나 비치는 밝은 하늘이 있다. 주님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주실 빛을 가지고 계신다. 소망과 화평과 기쁨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에게 어두운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순물을 없애든지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달리든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과 화평과 기쁨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슬픈 마음이 들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렵게 사셔서 외갓집에 잘 못 가셨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조용히 유행가를 부르시던 게 생각나요. 그 유행가는 슬픈 가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기 전이에요. 교회 다니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찬미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어머니가 언제 그 말씀하셨어요. 유행가를 부르면 마음이 슬퍼지고 찬미가를 부르면 마음이 기뻐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쁨 쪽으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쁨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은, 즐거움은, 기쁨은 일시적이고 어떤 자극을 통해서 주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내면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신 최종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행복, 우리의 충만한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 충만하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가득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한 기쁨이 아니라 그냥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그 충만한 fullness, 가득 찬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우리가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뭐 하더라도 잠깐 즐겁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또 실증도 나고 지나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그런 기쁨입니다.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또 남을 만큼 거대하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요한복음 15장에 기쁨을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수신자들은 그 당시에 박해와 소외 속에 살아갔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위험함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은 사치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기쁨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이 곧 슬퍼하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당하는 그 잠깐의 슬픔은 해산하는 여인이 아파하는 것처럼 그 아픔이 변해서 결국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늘 우리 차집사님이 성경 통독표를 나눠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느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읽을 때 느끼지 못했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은 그렇게 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기쁨을 가지기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명상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의미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얻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이야기하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수도꼭지가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죠. 저게 물을 담고 있는 통이나 그 저수지나 무슨 수원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저 수도꼭지를 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나오지 않죠. 저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뭐 틀어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꼭지의 역할은 뭐냐면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저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라고 하더라도 관이 만약에 그 물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기쁜 것이 아니라 뭘 얻어서 잘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마르지 않는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울고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내가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그 기쁨은 곧 사라집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영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기뻐.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내 몸이 약해도 내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아무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기를 노력하십시오. 기쁨이 메말랐다면 우리가 기도를 쉬기 때문이고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과 딱 붙어 있으십시오. 고난 중에도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흘러넘치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쁨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